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우셨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겠다. 또 아브라함 후손들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언약을 세우셨고, 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셨죠.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인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씨이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씨가 되어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씨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을 나도 그 축복을 이어받았다. 하나님의 유업을 나는 이어받을 자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유업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잘 이어받아서 잘 경영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을 왜 이 땅에서 누리며 살지 못하는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해야 유지하며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든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용서를 받죠. 또 우리가 먼저 축복을 해주면 우리도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먼저 상대를 돌보아주면 우리도 돌봄을 받게 되고,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사랑받게 되고, 또 우리가 먼저 주게 되면 우리는 받게 되죠. 이 원칙이 바로 주기도문에 나온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먼저 사하여 준 것과 같이, 먼저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남을 돌보아 준 것처럼 또 우리는 돌봄을 받게 되고, 이 원칙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의 법칙은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 또 우리가 용서를 해 주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법칙은 먼저 우리가 베풀면 우리도 그 베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늘의 법칙을 자세히 설명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주라고 하죠. 먼저 주면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줘야 되는 하늘의 원칙을 알게 되죠. 내가 남에게 욕 안 먹으려면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으면 되고, 내가 남에게 도움받고 싶으면 먼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고,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상대에게 줘야 된다. 이 원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 못 살아요. 그죠? 우리는 가족들과 또한 이웃들과 서로 관계성을 형성하면서 살고 있죠. 그 관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 땅에 누리면서 살 수도 있고, 그 관계성이 깨짐으로써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관계성을 잘 형성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바로 누가복음 6장 37에서 38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주변 사람들 중에서 주지 않고 받기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풍요롭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주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베풀고, 먼저 돕고, 먼저 축복해주고, 먼저 돌보아 주어라. 그렇게 되면 너도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용서도 받게 되고, 너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고 축복해주고 너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이 땅에서 크리스천들이 축복을 받은 것을 유지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혹시 무언가 잘 풀리지 않고 계십니까? 그러면 남을 비판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어떤 사람하고 원수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지 회개하시고 용서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될 상대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선포하십시오. 물론 가서 사과를 하면 더 좋겠지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완악하게 뿌리치지는 않았는지, 내가 돌보아야 될 대상들, 가족들 또는 이웃들을 방치하거나 방관하지는 않았는지, 누가복음 6장 37에서 38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또 방치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 먼저 구원의 길로 인도받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담대히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을 전파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